마태복음과 함께 지난 2년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한수지 목사님의 글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무화과나무. 그렇죠. 예. 무화과나무 이야기인데, 자, 이제 무화과나무, 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거는 왜 이상히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적시로 말은 그게 이상히 여겼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한 그것을 이상히 여겼겠어요? 아니 둘 다일 것 같아요.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예? 둘 다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보이면서 네. 내가 이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됐다. 너희들도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여기가 이러면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받는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아무거나 하면 받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번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게 단락해서 이제 글자를 마치 이제 땀을 이게 옷을 이렇게 네. 뭐랍니까? 한 땀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네. 무슨 그 옷을 만들듯이 작품을 만드시는 것 만들고 같아요. 있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성도는 그리스도 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는 전에 있는 것을 고치거나 새 것처럼 치장을 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고친 게 아니라. 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말이다. 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 이름을 가지며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인간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그 구원 과정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세계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새로운 가죽옷 제도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사람이 만들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니까 세상에 없던 거예요. 예. 마태 21장에는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개혁을 기록하고 연이어 무화과나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 네. 21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그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제, 무화과 무화과 나무를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성경은 다른 사건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기록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이 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겉모습이 화려함에 사람들이 압도되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율법 종교 의식은 사람들의 종교 활동을 장악하고 있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린의식적 종교 행사로 율법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다 버리게 되었다. 자, 근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아직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심지어요, 지금 사회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이제 노예 제도가 없고 막 자유다 이러는데 실제로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그냥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앞세움으로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 옷은 벗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을 다시 입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중심의 구원 역사를 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나뭇잎 대신에 뭡니까? 루비통, 뭐 샤넬, 뭐 이런 거 그죠? 그렇죠. 이런 거 패션을 입고 있으니까 마치 이제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거죠. 무화과 나무 사건은 이 내용만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여 그 나무를 저주했고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대로 말라버렸다는 이야기이다. 네. 배고픔으로 먹을 것을 구하던 예수님께서 무화과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예수님의 품성과는 너무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예. 그러나 이 이야기는 먹는 것을 참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 질투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분노는 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요. 질투도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유월절 절기로 계절적으로 봄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봄 6월절부터 가을 초막절까지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던 6월절 절기에는 가을의 정식 열매가 아닌 첫 열매격인 서리건 열매를 맺는 시기이다. 빠게라 그러죠, 그거를. 그렇죠. 예. 서리건 그래서 빠게. 그러니까 그래 저기 뱃빠개가 나오죠. 네. 뱃빠개는 무슨 말입니까? 빠개의 집. 빠개의 집 이런 게 이런 가난한 집이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빠게라는 건 네. 이제 처음에 맺히는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그런 것보다는 빠게. 네. 지금 첫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는 본 열매의 가능성이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이제 잘라버릴 무화과죠. 예. 그러니까 쓸모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전혀 없고 화려한 성전만 자랑하듯이 자기의 의와 종교 행사만 자랑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인 것이다. 자 이제 무화과나 포도나무는요 뭐를 위해서 키웁니까? 먹으려고 열매를 먹어요. 목재를 위해서 키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는 목재 쓸 수가 없어요. 어디에 굽어가지고. 첫사람도 무화과 잎으로 저들의 죄를 가리려고 했다. 인간이 범한 죄악은 사람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도 없고 속죄 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신 가죽 옷을 입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경의 첫 계시대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던 이 무화나무도 인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여 화려한 성전에서 율법 신앙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기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첫 사람들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이 말라버렸고 예수님 당시도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야 했던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마른 후에 놀라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믿음과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우리의 믿음 이야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연결됨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 사랑과 은혜를 가리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 큰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나고 때로는 저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신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아까 그 빠개가 안 열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무화과에게 된 이런 뭐래 또 바다가 산이 예.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실제로 이게 무슨 산이 무슨 날라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산은 뭐며 바다는 뭐겠어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일이고 이거 큰 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본 것보다 더 큰 일이고 그럼 뭐겠어요? 이 사건이 뭐겠습니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뭐겠냐고, 예. 이게 산도 비유고 바다도 비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무화과나무 이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해서 말리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큰 뭐냐? 거나 작은 거나.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구하면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업 성공, 뭐 자녀, 뭐 부부간에 밑가 화목하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구하는 건데, 네. 그죠? 네.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데 어. 어떤 물질 이런 거를 구해서 받는 그런 측면보다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연결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쪽 이야기예요. 그쪽 이야기인데 우리 자꾸 이게 보니까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는데 우리는 뭐 루비똥 입고 그렇죠. 패션 입고 있으니까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 새가죽 신발을 신었느니. 근데 그거나 네. 다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제목 이 글쓴이가 이제 제목을 구원의 은혜라 했잖아. 이 구원의 은혜보다 네. 더 큰 게 있냐라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산하고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결국은 이게 구원과 연결시킨다, 구원의 은혜랑 이렇게 연결시킨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 그 기도 제목이 완전히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겠다 이것을 넘어선 네. 우리가 영혼을 네. 구할 때,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도 구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게 이제 산이고 네. 바다는 산같이 하나 꿈쩍하지도 않고 그 자기가 기쁨 높다고 교만하고 네. 그냥 탁 죽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마저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딱 움직여가지고 영혼이 변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를 봐야 되지 은혜 않을까요? 여기 말씀처럼 여기 이제 은혜의 바다에 네. 은혜의 바다에 누가 들어갔다고? 산 산이. 같은 교만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말씀에 기가 막힌 놀라운 진짜 구원의 은혜, 이 놀랍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받은 자만이 아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아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맛을 보니까 뭔지는 알겠죠. 진짜로 그때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이 오면은 그 은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